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돌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하시며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나 그리심사 안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의 자유를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쉬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고 저희들의 대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해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베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니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 복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 눈 속에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봄보다 더욱 열심히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끌을 찾아 정죄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전염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태중의 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단 한 명도 육신의 고통받는 분 없도록 지켜주옵시고, 경제 불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 일들이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전히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저들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세와 능력을 갑자리나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가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아버지 기억하시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가치를 장차 우리가 살아갈 그 하늘나라에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문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잎이 청청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오며 틀림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방역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8월 31일 월요일까지 정기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와 철학 기도회는 쉬게 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부서별로 송출하는 주일학교 영상 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들이 도와주시고 교사들이 불신 가정에 아이들도 있으니까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큰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작은 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큰 스트레스는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의인이 고통을 받지 않고 의인이 잘 되고 의인이 왜 형통한가? 악한 사람이 망해야 되고 선한 사람이 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악인들은 금방 벌을 받고 의인들은 금방 상을 받고, 그렇게 형통하다면은 사람이 살맛이 나겠죠. 근데 문제는 선과 악의 기준을 그러면 누가 정하느냐? 첫째,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악하다고 인정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악하다고 인정하실까? 그리고 만약에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금방 벌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인내하는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신다고 하시더니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금방 망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금방금방 벌을 내리신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살아남아 있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상선벌하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스스로도 악하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모르고 짓는 죄일까? 만약에 알고 짓는다면 그거는 침짓 짓는 죄가 돼서 정말 사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오래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문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못 기다리니까 저 악한 사람이 빨리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정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선하게 살아서 돌아오는 대가가 뭘까?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악하다고 해야 되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선하다고 하셔야 돼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내게는 왜 형통함을 주지 않을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선하다고 한다면은 금방금방 답이 주어지면 스트레스를 안 받겠는데, 이게 답이 안 주어지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당연히 타락한 인간 양심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법의 다스림을 받으면 도덕의 기준도 바로 서게 돼 있어. 다른 법을 안 가르쳐도 돼. 이 땅에서는 죄를 범하면은 금방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면은 금방 벌을 내려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에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당장 벌을 안 주는 거예요. 세상 법은 금방금방 구속력이 있고 집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당장 구속력이 없어. 집행하지도 않으셔. 그런데요, 땅의 법은 하위법이에요. 대법원에서 먼저 재판을 합니까? 지방법원에서 먼저 재판을 합니까? 지방법원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최후의 결정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든 세상 사람의 법은 가장 하위법이에요. 물론 모법은 성경인데 하위법이에요. 그래서 땅의 세상의 법에 저촉이 안 되면은 벌을 안 줍니다. 왜? 하위법이니까. 세상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을 초월하여 도덕법 그 이상의 양심의 법을 스스로 갖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네가 죄인이 아니다, 감옥에 안 가도 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의 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또 그걸 안 지키면 괴로워요.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위법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지상의 법은 하위법이고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 대법원 심판 그 이상의 재판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최후의 심판됐을 때에 거기서 무죄 선고를 받아야 돼요.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죄를 받아야 그게 무죄이지, 대부분에서 승소했다고 거기서 패소했다고 패자가 아니에요. 욥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불려진 게 아니고, 욥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해서 온전한 게 아니죠. 그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한 법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신 법에 적용받으며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의인이라서 의인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노아의 태도를 보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고 완전하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왜 동행했느냐? 그 마음가짐이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 위해서 땅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거예요.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법을 품고 살았다. 우리도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품고 살면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판단해요.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룟 유다가 세상 법을 어겨서 죄책감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뭐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양심에 가책을 받고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자살했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입장에서는, 사탄 정부에서는 가룟 유다가 아주 충신이지요. 가룟 유다가 아주 사탄의 앞잡이로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도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죽이라고 떠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세상 법에서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그런데 왜 자살을 했느냐? 마귀라는 놈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가니라. 마귀가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전혀 팔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팔았어. 사탄의 뜻을 다 이루었어. 사실은 사탄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이 대속의 구속의 사건을 이룬 거지만은 인간들의 편에서 봤을 때는 사탄이 아무리 장깨를 부려도 하나님의 눈통 안에 있어요. 그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마귀라는 놈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가 마귀라는 놈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돌아서 버리면은 가룟 유다는 작은아마 양심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괴로워서 자살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는 죄인 줄 몰라. 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가룟 유다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어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그 순간에는 죄를 짓는 줄 몰라. 언제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매를 맞고 징계를 맞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할 때에 비로소 사탄이 떠나버리면 저절로 회개하게 돼요. 가룟 유다가 이 사탄의 계략은 참 무서워요. 아니 주었으면 영 줘버리면 좋겠는데 거두고 가버린다니까. 마약도 그런 거예요. 알코올도 그런 거예요. 술에 취했으면 영원히 취해버리면 고통도 모르겠고 마약에 취하면 영원히 취해버리면 좋겠는데 그거 약기운이 떨어진다니까. 영원히 사탄의 마음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주 버려진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언젠가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서 돌아서 버리고 나면은 양심이 남아. 그럼 회개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누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이런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저렇게 나쁜 사람을 왜 벌하지 않느냐 하고 흥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래도 선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악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선하게 산 게 억울합니까? 그렇다면 나도 악하게 살래요? 악하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 왜?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과 고통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작은 죄는 짓고 살지만 큰 틀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선행을 베풀어도 당장 원하는 대로 형통하지 않는다고 분해하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문제 한 가지만 풀려도 체증이 내려가고 혈압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런 원론적인 불평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불평을 했던 일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악인들이 더 잘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물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물었어.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어. 하박국 1장 2절부터 읽어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누가 물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악인이 득세를 하고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시대 상황을 모르고 계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하박국이 네가 지금 본 것만이 다가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을 보고 너는 또 놀랄 것이다. 이런 일이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믿는 단계까지 갈 거다. 인간들이 그렇게 사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 힘이 신이다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그 단계까지 갈 것이다. 하박국 2장 3절 읽어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아직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더 악한 일이 일어날 거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섬기며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믿을 때에 그 단계까지 갈 것이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길고 네 생각에는 더딜 것 같지만은 아니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응할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와 네 뜻이 다르고 네 때가 다르고 내 뜻과 네 뜻이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안에 가두려고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내 뜻 안에 안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요? 목사님 왜요? 아니 집사님은 전부 집사님 뜻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집사님 안에 가두어 놓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가두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람의 뜻 안에 너가 가두어 놓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 힘이 신이고 내 판단이 신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어요. 하박국 1장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이라.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봐도 이해를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봐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애시당초에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이성이 모자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무지해서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부조리한 것도,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도, 저 사람들의 장래와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 자신은 피조물이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조물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은 섬기지 말아야 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대부분이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주여 내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원망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원망할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쉽게 부인하고, 왜냐하면은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이방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원망할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원망할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은 다 수용해요. 근데 어중간한 사람들, 서리건 전병이라고 그러지, 그런 사람은 툭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가면서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있다. 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거다.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거다.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둘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더 멀리 보는 거예요. 대법원의 재판 이상 하나님의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게 진실된 형통함이 아니다. 잠언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질 때 아이고 잘됐다 그러고 박수치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은 너도 그 똑같은 죄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다. 원수가 넘어질 때 절대 좋아하고 기뻐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것을 부러워하다가 그 심판이 네게 미칠까 두렵다. 네게 미칠까 두렵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전하는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참 김정은이 저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나는 북한이 망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는 살아야 돼요. 근데 저 정권이 무너져야 돼. 정권이 무너져야지. 저 북한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기도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한테 자꾸 걸리적거리고 손 안 내밀고 그럴 건데, 못 사니까 자꾸 찝쩍거리고 시비 걸고 그러잖아. 그 시비 거는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은 박수 칠 거예요. 옛날에 김일성 사망, 이렇게 김일성이 그때 진짜 죽지도 않았는데 오보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지금 심정도 그렇잖아. 김정은이 저기 똥돼지 저기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똥돼지가 죽을 때 기뻐하지 말라.
너도 행여나 그 똥돼지처럼 죽을까 하노라. 근데 실제 마음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성화가 덜 됐다는 얘기지. 행악자들 때문에 분을 품지도 마라. 네가 품는 분이 의를 위한 의분인지 괜히 네 감정으로 네 판단으로 쓸데없는 분을 내는 도분인지 분별을 해라. 그리스도인들은 의분을 바라야지 쓸데없는 도분을 바라면 안 되거든. 그리고 분을 품고 사는 건 네 자신에게 해로운 거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분을 건강하게 사겨낼 수 있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소화를 못하고 밤에 잠을 못 자면 내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고 죄를 지을까 두렵다.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죄를 짓게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분한 일을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때가 있을 거다.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이라면은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벌을 받을 거다. 그 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가서 주면 내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거다. 분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분한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 심판장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사람이라면 그 악한 사람은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언서 11장 5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는 그의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하만의 음모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장대에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지가 그 장대에 매여 죽었어.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한 대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김일성의 정권이 지금 흥해갑니까? 후손들로 통하여 망해갑니까? 망하고 있어요. 대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사역을 쓰시기 위해서 사탄이 행한 짓을 사탄은 지 힘으로 한 것 같지만은 그로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구원의 사역으로 들어서신 겁니다. 가룟 유다는 행악자로 들어서신 후에 가룟 유다를 버렸어요. 악한 자들은 날뛰면서 날마다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여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아수르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 이긴 거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포로로 맡겼고, 그 사람들은 그 포로를 잡아가면서 잡아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악한 자는 죄를 짓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는 쓰임 받는다 그랬어.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다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들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는 적당하게 쓰는 거예요. 쓰고 버려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쓰죠? 의인을 위해서 쓰고 버려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일을 위해서 태어났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다를 향하여서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욥은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을 뻔했고 차라리 어머니 젖꼭지를 물지 말고 죽었으면 좋을 뻔했고 그러나 욥은 의인이야. 그 가운데서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니까 욥기 4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욥이 나이 많아 늙었고 손자 4대를 보고 때가 돼서 죽었더라고 그랬어요. 그게 형통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잘못된 망할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망할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진실한 형통을 보고 부러워해라. 진실한 형통이 있다. 누가 진실한 형통의 끝을 보았느냐? 요셉이가 진실한 형통의 끝을 본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통함을 보면 참 멋있는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드라마에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든지 억울함에 처하든지 분함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성실히 살면서 잔꾀를 부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미 승리는 보장 받아놓고 있는 거니까. 11회 전까지는 얻어터져도 마지막에 KO 시킨다는 거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다 그랬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기를 받은들 요셉이만큼 형님들에게 남도 아닌 형님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배신을 당한들 남에게도 아닌 형님들에게 배신을 받아 팔려갔고 아무리 억울해도 요셉이만큼 억울하게 감옥살이 산 사람도 없어요. 형님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집사로서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책임지고 성실하게 살림을 살았고 주인에게도 인정받고 주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 요셉이라는 저놈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까지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를 고소하는 거예요. 왜? 저 요셉이가 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겁탈을 못했다는 거지. 그 증거물을 옷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가 겁탈하려고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를 겁탈하려고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를 겁탈하려고 했죠. 근데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당시의 옷은 지금 옷하고 달라요. 허리춤에 뭐 허리끈을 메고 이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겉옷을 잡아 당기니까 벗긴 채로 요셉이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0% 거꾸로 뒤집어 엎으니까 이것이 증거물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익한 증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이가 범죄한 증거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요셉이를 변호해 주겠습니까? 요셉이는 종이에요.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팔려갔어요. 자, 인생이 이렇게 단막극으로 끝난다면은 사실과 진실이 가려진 채로 끝났겠지만은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에요. 인생은 긴 대하 드라마입니다. 요셉이에게 그 감옥의 시작은 요셉이의 대하 드라마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각기 주어진 위치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어쨌거나 끝을 봐야 돼요. 당장을 보면은 못 참아. 당장 눈앞에 나타난 현실을 보면은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결국에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런데요, 요셉이가 내가 드디어 억울하게 감옥을 사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구나. 그걸 알았을까? 요셉이는 몰랐어요. 전혀 요셉이는 내가 지금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있는지 인생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성실하게 산 것뿐이야. 그저 신실하게 하루하루 내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성실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미래는 점점 더 암담해져 갑니다. 좋은 시절은 다 지나고 형님에게 팔리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남의 노예잖아. 팔려갔으니까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거기서 죽도록 성실하게 일을 했건만은 결국 돌아오는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는 항상 배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요셉이는 어떤 일을 처하든지 그때 하루하루 성실히 산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이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거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리라. 형통한 사람. 어떻게 불통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 보시기는 형통이라고 했어요. 형통이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일사천리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말은 가로마다 해방을 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뚫어주신다.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 어려움을 뚫어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려움을 뚫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보니까 왜 요셉의 삶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산 모습을 성경이 기록했을까? 요셉으로 통해서 인류 역사에 보여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는 요셉으로 통하여 인생의 드라마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진정한 형통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정한 형통함이 무언가? 악한 사람의 형통함,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진실하고 진정한 사람의 형통함이 어떤 건가? 그걸 봐라.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사람은 그래도 영안이 열렸어. 아무리 봐도 나는 이방인이지만은 저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형통할 수가 없다. 무슨 형통이었느냐?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성실히 일을 하는데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디발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복 받고 살 일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구나. 저놈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놈이구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근데 요셉이는 자기 자신을 그때까지 못 봤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와가 형통케 하는 사람인지 불통케 하는 사람인지, 내가 망해가고 있는지 흥해가고 있는지 그걸 알면 안 되지.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만 믿은 거지. 끝이 보이면 뭐라고? 가부를 해가 다 땡겨 쓰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데 생각해 봐요. 자, 장 목사, 네가 목회만 하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해줄 거다. 끝을 보면은요, 그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오만 가지 찌꺼리를 하다가 다 말아먹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슬과 같아요. 뒤를 돌아보니 이슬을 맞고 많이 큰 거예요. 돌아보니 복을 받았더라. 그래야지 복 받는 순간에 지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그걸 아는 순간에 다 까먹어. 돈을 벌 때는 버는 줄 몰라야 돼. 사업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줄 몰라야 돼. 목회를 할 때는 지가 어떻게 하는 줄 몰라야 돼. 그런데 시위대장 보디발이 본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명동에서 사역할 때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개척하면 부흥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최소한으로 300명은 모을 겁니다. 엄청 두렵고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뭐 개척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뭐 보디발이 요셉을 본 것처럼 그렇게 형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래도 참 감사하다. 희망을 안겨주니까. 근데 실제로는 내 속에는 너무 내 모습이 초라하고 살 게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과정으로 자라고 있는지 요셉이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뜻이 계셨고 그 뜻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3절 봐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형통하게 했어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요셉이는 어떤 청년으로 자랐습니까? 성실하고 진실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종으로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환경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시편 37장 3절 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살아라.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살아라. 그리스도인에게 성실은 믿음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좋아해라.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라. 더 사랑해라. 자,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분은 돈 주고 사온 노예에 불과해요. 간수장의 입장에서는 요셉이는 죄인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과정은 참 억울함으로 만들어진 일이지만은 결국에는 요셉이를 통해서 형통케 하심으로 총리가 되고 애굽에 7년 대흉년을 대비하게 되고 국정 운영을 잘해서 자기 가족들까지 애굽으로 이민으로 오게 해서 그런 과정으로 세월이 흘러 출애굽의 사건을 만들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게까지 그 시대에 주어진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를
팔아먹었던 형님들은 요셉을 따라 이민은 와서 잘 살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수를 안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 동생 요셉이가 우리가 팔아먹었으니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 창세기 50장 15절 봐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형님들이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요셉은 헤아려 줬어요. 형님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 그리고 하는 말이 50장 19절 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누가 간곡해야 돼요? 형님들이 간곡해야 되는데 요셉이가 오히려 죄지은 형님들을 위로하면서 간곡하게 위로를 했더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조카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 최후 인생의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승리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승리자가 베풀 수 있는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남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위치에 서야지. 그게 승리자이지. 용서받아야 할 자리에 서는 것은 승리자가 아니에요. 억울해도 참으세요. 분해도 참으시고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세요. 왜? 그래야만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내가 남에게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된다면 정말 인생 실패자예요. 요셉이가 눈물을 흘리며, 누가 흘려야 될 눈물입니까? 형님들이 흘려야 될 눈물. 그러나 요셉이는 참 멋진 눈물을 흘리잖아요. 형님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장면. 그게 창세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카들까지 돌봐주겠다고.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우리는 이런 형통을 보고 살아야지 잘못된 형통을 보지 마라. 금방 끝장날 형통을 보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보고 억울해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분함을 당해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로 믿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면은 결론은 뭐냐? 지나온 내 인생의 과거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봐요, 요셉이가 그렇게 내가 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팔아먹은 형님들, 그 팔아먹은 형님들 이해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죽도록 살림살이 했는데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감옥 간 일도 이해하게 되고 총리가 된 일도 이해하게 되고 자기의 과거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배신도 이해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겪은 일에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돼.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승리자예요. 아직도 내가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다, 마지막에 가서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죽을 자격도 없어.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죽어야 그게 승리자예요. 하나님 앞에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라고. 내 일생에 일어난 겪은 일,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요셉이는 자기의 과거를 다 이해하고 깨끗이 인생을 정리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다 요셉이와 같은 형통함,
이런 형통함을 누리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억울함을 당해도 요셉과 같이 최후의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될지언정 땅에 살면서는 악행하면서도 형통하고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오해하거나 착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지금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을 언젠가는 돌이켜봤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널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을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정한 형통함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